땅 짓고 헤엄치기다.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양자택일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거늘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심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네 사람이 달아내리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잖아요. 침상 무게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 중풍병자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지만 누워 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몇 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지붕을 뜯는 것도 남의 지붕을 지금 허락받고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붕 뜯는 다음에 이게 허락이 쉽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남의 지붕을 왜 뚫어? 이게 지금 비 오면 어떻게 된다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지붕을 뚫고 4명이 지금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벼워요? 여러분, 사람 하나에 달아가지고 4명이 든다? 바들바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또 침상에 무게도 있으니까요. 장례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운구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없어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들 열심히 아는 분들 이 지난번에 장례 때 보니까 뭐 노장은 죽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걱정되더라고. 좀 가다가 주저앉아 볼까 싶어서. 이게 무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참 장례가 요즘에 이제 거의 화장하는 게 많다가 보니까 가볍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가서 납골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무게를 유지해서 지금 간다. 산으로 간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드문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도 있고 지금 그런데 달아서 내렸다? 지붕도 뚫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붕 뚫었고 지금 바들바들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4사람은 지금 달아내렸고 아픈 환자가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가지 말씀을 하신데, 하나는 작은 자야, 예전 개정성경 앞에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도 나 내려줘. 그래, 4사람 지금 메어다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늘 지금 중요하게 본문이 지적하는 게, 한 사람의 이 중풍병자 믿음도 있겠죠. 왜 나를 달아내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간다고 뭐 소용이 있냐? 그럴 거죠. 그런데 그 침상채로 내려가는 중풍병자도 중요하지만 그거 달아내리가 남의 집 뚜껑 지금 열어가지고 지붕 뚫고 지금 달아내리는 사람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볼래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 분석을 해볼 때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달아내렸다고 지금. 왜? 그만큼 절박하다 이거예요. 달아내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지정을 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서기관들이 이 복수를 사용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떤 이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 의하면 공무이란 말이에요. 다 공문 기록하고 성경 율법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에 상당한 지식과 오경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상당히 구약적으로는 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도 안 돼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또 이 앞에 지금 예전에 개혁 개정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담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을 모독한다.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서기관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냐? 어느 게 쉬워요? 갑자기 왜 이래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 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쉽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만일에 했다면 당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당장 확인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니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이고 저 집안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도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눈에 지금 당장 명백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일어나고 못 걸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쉽겠냐?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시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려놓은 네 사람도 그 위에서 보았을 거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본문적 상황을 다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재정리가 필요해요. 오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남의 지적만 해요. 자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이래밖에 안 돼? 너 틀렸어? 이래 해야 돼?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본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이 참남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우리가 재정립이 왜 필요하냐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믿습니까? 진짜 죄사함 받은 걸 믿느냐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부활이고 산 소망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 받았다는 자체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는 죄책감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죄사함 주신 거예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재정립이 필요한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과 열등감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죄사함 받았다 뭐다, 그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절에 나갈 때, 절에도 몇 번 따라가 보니까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나 위하여 절에 가고 나 위하여 부처가 필요하지, 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절에도 가고 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없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첫 출발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이사,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첫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나라는 시간 밖에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함 받은 백성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100% 확신에 차 있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시간 밖에 시간 위에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절로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자녀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이 되었고 나는 그 세계를 가는 백성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너가 인식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냐? 처음 출발은 우리가 교회 오므로 건강도 되찾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맞다니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이 삶은 다른 세계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오고 끝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가 이렇게 해결받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한 지사의 첫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영광의 세계에 선택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들리면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 한번 이제 뭐 집회도 끝나고 난데, 집회하고 난데 백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제 티타임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덩치가 굉장히 커요. 나한테 다시 물어요. 설교한 나와 설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다시 물어요. 너 목사 맞냐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사 맞지? Sure. 이랬더니 또 두 번째 또 놀라운 질문을 해요. 야, born again? 너 거듭난 거 맞냐? 구원받은 거 맞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게 맞냐? 이게 놀리는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래. 나를 탁 보더니 갑자기 콱 안더니 그 덩치 큰 게 나를 탁 안더니 브라더 이러더라고. 형제라 이거예요. 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탁 그거 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 것이냐? 권능으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권세예요. 또 제사함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과 권세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온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믿고 달아내린 그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지금 세상은, 제가 보는 세상은 정말 온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울분 공화국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울분이 가득 차가 해결이 안 되고 전부 남의 탓이에요. 큰일 났어요. 교회도 자꾸 그쪽으로 함몰돼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첫사랑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던지는 말씀, 너는 다 좋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울분이 쌓여가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남의 탓 돌리는 분위기가 자꾸 되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게 돌아가지고 분열, 싸움, 다툼, 이게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것들이 자꾸 울분, 분노 사여져 가지고 전부 들어 교회 안에도 지금 어찌러찌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은혜, 시간 밖에 시간 위에 계시는 그분은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나 없고 우리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그 바깥 세상, 시간 밖에 시간 위에 계시는 그분이 삶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냐? 바로 오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인데 사실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예전에 이 설날 되면 가장 첨예한 문제가 솔직히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제사 문제 아니에요. 이게 첨예한 문제라고. 그런데 부모가 안 믿는다, 집안이 지금 제사를 지낸다, 싸워가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고. 그 사람들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투가 싸워가지고 막 꺾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뭐 잘못된 얘기가 해결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맞다는 틀 제사 자체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고 일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설날 지혜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요, 대학 다닐 때 이제 되니까 이거 제사는 이제 뭣도 모르고 계속 절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다 아버지 뭐 형들 다 해가 명절이 떡국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설날인 것 같은데 다 절하는데 도저히 절은 할 수가 없어. 지금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못 하겠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떡국을 갖다 올리다가 보니까 상에 이렇게 떡국 계속 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면 갈다가 보니 다 절하는데 이놈은 내가 서가 있거든요. 다섯째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엉덩이 찌르기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몰라 서가 기도라도 해야 돼. 물이 팍 들어오기를 보니까 빨리 엎드려 절하라고 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지금 제사 중인데 지금 말을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럼 막았지. 그래 또 일로 뭐 한 3번 맞고 있어요. 뭐 절하고 이러는데 한쪽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신학교 오니까 아예 이제 포기하더라고. 뭐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저거 절하라도 하지도 제사 빼줄게. 저절로 빠지더라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기도하고 온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좀 베푸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남의 것 자꾸 받는 것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내가 먼저 섬길게. 그리고 꼭 억지로 막 해가 융단 폭격을 해가 이겼다. 이긴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명절 될 때마다 잘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대화하고 착하게, 이거 정말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믿는데도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철학적, 사변적으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그 나라는 실제 천국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땅의 삶도 멋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아주 기쁘고 즐겁고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